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들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져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바로 그 내용이지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교인이 아니거나 혹은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소리가 될 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할 새로운 내용을 뽑아낼 수 없네요. 그렇다고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억지로 끼워 맞춰 풀어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다루면서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단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에 관한 오랜 연구를 하셨으며 온오프라인에서 강연을 진행 중이신 류모세 목사님의 설명을 차용하려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게네사렛이라는 평야가 있죠. 한국의 평야만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토양이 기름지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수확량이 훨씬 높고요. 특히나 가버나움과 고라신, 베세다가 연결되는 게네사렛 평야는 현무암의 검은색 토양이 햇빛의 온기를 오래 흡수해서 최대 40배의 수확을 거두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큰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죠. 우엄의 멋진 거.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이 지역은 로마 정부가 차지했기에 유대인들은 척박한 산지를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고 산지의 경사로 인해 개간된 땅은 계단식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개간되지 않은 위쪽은 돌들이 많은 돌밭이 되고 그 바로 아래 벽면은 가시떨기가 자라며 그 아래 개간된 좋은 땅이 자리를 잡고 그 끝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생기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산 위에서 가벼운 흙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오면서 아래의 지역은 점점 더 좋은 땅이 되고 위쪽 지역은 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농기계가 발달되지 못했던 시기라서 파종의 방법도 다릅니다. 지금처럼 땅을 잘 갈아 놓은 뒤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게 아니라 맨 땅에 먼저 씨를 뿌린 후 흙을 갈아 뒤엎거나 목자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 땅을 밟게 함으로 파종을 끝내죠. 그래서 돌밭, 가시떨기, 길가, 좋은 땅 모두의 씨들이 뿌려지게 되죠. 그 후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처럼 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 종류가 다른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밟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길가는 말씀을 귀로만 들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말씀의 가치와 의미, 실천해야 하는 이유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모르는 종교적 의미들을 알려주고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 떠드는 교회의 이야기 정도로만 인식하죠. 무가치하게 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사람의 마음 밖으로 밀려나 짓밟혀서 부서지며 새들이 먹어버리게 되죠. 유대 문헌에서 공중의 새들은 사탄 마귀와 동일시되곤 하기에 지금의 상황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더욱이 먹어버렸다는 헬라어 원어 카테파게는 약탈하고 상처를 입힌다는 부정적인 어감을 담고 있기에 뿌려진 씨앗의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두 번째 씨앗은 바위에 떨어져 싹을 틔우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마르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의 평양 본문에서는 흙이 깊지 않아 뿌리가 마르게 된다고 하죠. 흙이 충분치 않으면 수분을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 말라 죽는 것이죠.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후에 찾아오는 시련으로 인해 배반하는 사람들이라 하시죠. 배반이라는 헬라어 원어 아피스탄타이는 떠나가다, 서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으로 잠시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뒤돌아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의 믿음에도 나름의 시작점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반응 후 싹을 틔우지요. 예배드리고 나름 교회 생활도 하며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지만 인생만큼은 자기만의 방식과 입맛대로 선택하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라서 좋아하지만 그 이전에 겪어야 했던 외로움, 절망, 고통, 죽음의 순간들은 피하고 싶고요. 때론 성령 방언 집회나 철야 기도회 같은 뜨거운 모임에 참석하며 말씀을 들으므로 잠시나마 감정적으로 가다듬고 불타는 열정으로 전진하나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회심과 변화에 대해서는 꺼려하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깨달음과 회개와 실천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종교적이며 지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아주 자신있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현실이고요. 진리에 기반을 둔 생각과 행동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진리를 이용하는 잔머리와 얕은 잔꾀들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 얻어걸려 닥친 위기를 모면하지만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고요. 내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은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환난과 시험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에 믿음의 여정에서 필연적이고요.
따라서 인생의 어려움을 보고 원망하며 피하기보다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내면서 성장하게 될 나를 기대하며 견뎌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싹을 틔웁니다. 헬라어로 엔 메소톤 아칸토는 가시덤불 한가운데 깊숙한 곳으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다는 뜻이죠. 누군가는 왜 그들에게 말씀이 허락될까?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은 가짜 크리스천이다, 속빈 강정 같은 반쪽짜리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가시떨기가 있고 계속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자라버리는 잡초처럼 새로운 곳에서 계속해서 돋아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인간의 죽음 직전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존재이죠. 이러한 가시들은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무능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급되는 영양분들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있고 이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제한적인데 이것들이 온전히 씨앗에게 공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가시떨기에게 에너지를 뺏긴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메말라간다는 거죠.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만 세상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이라는 가시떨기에 우리의 노력을 뺏기지만 세상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죠. 향락이라는 가시떨기에 우리의 애정을 뺏기지만 세상은 즐길 줄 아는 인생이라 말하고요. 하지만 에너지를 뺏긴 우리들은 결국 크기와 당도에서 빈약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도 가시떨기와 함께 자란 씨앗은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시죠. 가시떨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은 말씀도 지키고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지만 늘 뭔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성경을 보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충족시켜줄 종교적 힘을 얻으려 하니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딱히 비난받을 만한 일들도 하지 않기에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적당히 티 안 나게 기독교라는 종교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이나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직급이나 연봉의 거듭남을 더 선호하고 성경적 가치관은 주식이나 부동산 정보 혹은 자녀들의 입시 정보보다 가치 없게 여기죠. 그렇기에 가시떨기 속에서 자란 열매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땅에서 자라는 열매보다 크기나 당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죠. 좋은 땅이라는 헬라어 언어 겐텐 아가데는 예수님으로 인해 인격이 변화한 상태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100배나 되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말씀하시며 8절에서는 아가덴, 15절에서는 칼레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시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목적에 맞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례로 우리는 음식을 담기 위해 접시를 사용하고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만의 그릇이 있다면 용도에 어울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죠. 접시로 음료를 마실 경우 조금도 흘리지 않기 위해선 바닥에 놓고 핥아야죠. 반대로 컵에 음식을 담아 먹을 경우 음식의 모양도 떨어지고 여러 음식이 꿀꿀이죽 마냥 뒤섞이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는 있지만 불편한 게 사실이죠. 결국 좋은 그릇이란 먹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와 목적에 맞는 그릇이죠.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결실을 얻는 적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땅이 개간되어야만 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설교 내용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씨 뿌리는 비유의 전체적 의미를 바라보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들을 자격이나 준비된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파종을 한다면 이것저것에 흩어지는 씨앗들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모종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피해의 정도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땅을 개간하는 데 더 노력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씨를 뿌려 손실을 최소화해야 더 효과적으로 결실을 얻게 되죠. 어쩌면 이러한 입장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은 듣던 안 듣던 영접하던 안 하던 간에 모든 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선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실행해야만 하죠.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밥차사역 같은 사회복지와 긍휼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쏟아붓는 노력과 재정 대비 거둬들이는 효과가 미비하게 보이죠. 계산상으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출석률 증가 같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고 여겨지죠. 물론 교인들을 위한 교회 안의 축제와 행사들은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른 양 비유에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죠. 만약 그 사이에 산짐승이 남아있는 99마리 양을 습격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음에도 목자는 그 잃어버린 1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왜냐? 그 1마리도 목자가 돌봐야 하는 양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없더라도 아직 바깥에서 교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역을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전달되나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언이 이루어졌으나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었죠. 분명 뭔가를 들었고 뭔가를 보았지만 그게 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매주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자주 보이는 현상이고요. 우리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좋다 나쁘다, 은혜가 있네 없네라며 평가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냐가 아니라 내용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켰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노력하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네, 알겠어요. 그렇군요. 나름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라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삶이 평안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훌륭해. 은혜가 충만해. 어쩜 그리 옳은 말씀만 하시는지 감동적이야 라며 지켜세우죠. 거기에 덧붙여 국내 정세와 국제 질서가 이렇고 저렇고 여기에 어떤 숨겨진 음모가 있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며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적 지식마저도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으로 추앙받고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진짜로 훌륭한 목회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왜 당시 로마의 지배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안 해주시고 맨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들만 가르치셨을까요? 또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랜 선교 여행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들은 알려주지 않고 왜 쓸데없이 능력 가깝게 성경적인 교회나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까요? 결국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목회자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며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정신을 계승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고 목회자들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 안 되겠나? 마지막 셋째, 이 비유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경작해서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혹시 진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을 그분의 목적에 맞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개간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것은 곧 어려움으로 느껴지게 되죠. 오늘의 비유를 생각하며 농부와 땅을 인격화시켜 상상해보죠. 먼저 농부는 땅에 박혀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골라내며 가시떨기와 잡초들을 제거하죠. 화려하고 이쁘지는 않았어도 나름 장식처럼 여겨졌고 땅으로서 기능을 증명해주던 식물들이 다 뽑혀나가죠. 농부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땅의 이곳저곳에 구멍과 흔적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농부는 경작을 위해 땅에 있는 돌들을 골라냈지만 땅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자신의 일부로 여겨지던 것들을 빼앗겼네요. 다음으로 농부는 퇴비와 같은 거름을 두고 흙을 뒤섞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져 악취가 나지 않는 비료들이 생산되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주요 비료는 인분이었죠. 재래식 화장실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가득 풍겼던 그 인분이요. 작물의 찌꺼기와 동물의 분뇨를 섞어 만든 퇴비조차 귀했던 시기니까요. 농부는 그런 인분을 잔뜩 가져다가 땅의 이곳저곳에 골고루 뿌리네요. 덕분에 곳곳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이를 맡은 사람들은 저 멀리 돌아가네요. 토양을 기름지게 하기 위함이라지만 인분과 퇴비로 덮어져야만 하는 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거름까지 뒤집어 썼지만 땅의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물의 성장을 위해 햇빛과 수분이 필요하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야 좋겠지만 그건 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오랫동안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다면 타는 목마름을 느끼며 곳곳이 갈라지고, 반대로 비만 내리면 축축함과 질퍽거림을 견뎌야 하죠. 햇빛이 내리쬐면 내리쬐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땅은 그냥 무조건 그러려니 하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한두 번 반복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마냥 평생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만 하죠. 이처럼 시작부터 지금까지 땅은 자기가 원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작물이 심겨질지까지도 모두 다 농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죠. 땅이 요구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땅은 농부의 의도에 맞게 변화되고 있지요. 그렇기에 농부를 하나님으로, 땅을 우리로 대입시킨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달갑지 않죠.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새롭게 되길 원하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바꾸기 싫어요. 힘들고 오래 걸리고 때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나의 상처와 부족함과 현실도 오롯이 내가 직면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그리고 최대한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기에 내가 지금 개간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퍼진 돌덩이들을 골라내고 가시떨기와 잡초들을 뽑아내고 고운 흙을 모아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농부인 하나님이 나라는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얻고자 하는 결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겪어야만 하는 변화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이 더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에 맺을 결실들은 다른 땅보다 훨씬 더 크고 알차고 온전할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그러한 과정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